할렐루야, 하나님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전체를 이번 주에 이 설날 연휴 기간에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기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마지막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부터 대제사장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7절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곧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전날 고별 설교와 같이 하셨던 설교예요. 매우 유명한 설교죠. 13장부터 17장까지였고 13장은 종되심에 대해서 14장은 하늘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1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함에 대해서. 16장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한 분 예수님으로서 특히 이 말씀을 하면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대제사장 기도를 17장 전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17장 전체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핵심 포인트 살펴보면서 묵상 나눕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 한글로는 번역된 말이지만 그 히브리적인 생각을 하면은 언제나 엘로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가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해서 엘로힘으로 돼 있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나 아버지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로 생각한 거예요. 돌보시는 분, 지키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언제나 자기의 근원 되시는 분, 그걸 생각하시고 고백한 거예요. 이걸 왜 말씀하셨냐면 우리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한번 복습 겸 다시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벗은 줄을 알고 정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오게 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우니까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함께하고 내 살 중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서로 연합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뱀의 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꼬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고 이거로 말미암아 정죄감이 들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일으켰고 사람과의 분리도 일으켰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의 존재, 아담의 원래
사명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세상을 계속해서 가꿔 나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존재였지만 분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이 마지막 기도문을 하실 때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렀다. 이 때는 시간이에요. 그리스어로 호라라고 하는데 시간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17장에서 계속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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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저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오신 걸 아셨어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예요. 죽음의 때, 바로 십자가의 때가 온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때를 아셨어요. 생명으로 부활할 것도 아셨어요. 하지만 부활이 먼저가 아닙니다. 죽음이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예요. 십자가가 먼저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 지나가게 하시는 그때, 세상의 분리를 다시 연합시킬 그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영광이 있는 것도 아셨어요. 주님께서 이걸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 아버지여 아들을 영광롭게 하사 영광을 달라는 거예요. glorify 영광의 동사형입니다. 영광을 제게 부어주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에게 영광을 주사 이 말이에요. 이걸 지나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사. 그 말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되어 됐어요. 인간은. 그러나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영화롭게 하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의 주관자시고 구원자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영광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과 정욕과 자기의 음란함과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 관역에서 벗어난 거, 말씀에서 벗어난 거, 다바크 신앙하는 게 아니라 달라붙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때 이걸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임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건 이 영생을 가져야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아버지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의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생은 완전한 정의입니다. 꼭 외우셔야 될 말씀입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어로는 좀 더 확실하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슈아 하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두 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아는 것, 그리고 함께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노스코예요. 지노스코가 히브리어로는 야다의 알다예요. 야다가 부부간의 연합의 알다입니다. 완전한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과 마음 모든 것으로 함께 연합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오늘 아침에도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설날 연휴에도 이 영생이 가족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퍼져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조주입니다. 영원한 왕이시니라. 다스린다는 거죠.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 만물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분노하심을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왕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쟁,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세 가지는 함께 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게 뭡니까? 바로 하라고 주신 일.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님도 사명 감당하러 오셨어요. 바로 연합시키려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키려고 바로 영생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영어에는 정확하게 땅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이 땅이죠. 마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 심어서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계속해서 주님은 오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목적, 사명만 감당하는 일을 했어요. 모든 본인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삼중사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이었고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것만 하셨어요. 주님의 기도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고 주님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대제사장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을 때에, 피조물처럼 오셨을 때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창조주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영광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십자가로 영광 돌리고 있죠.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 이 땅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좀 더 좋은 직장 얻으라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끌어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 많아지게 하라. 별과 같이 많은 사람 돌아오게 하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설날 연휴 때에 하나님의 사명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놓고도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영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바로 그 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함께 영광을 공유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지금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영광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어로는 in your presence, presence 임재입니다. 바로 임재 안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바로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임재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설 연휴, 어떤 분들은 슬픔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붙드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지금도 진리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도 붙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새 힘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더욱더 묵상합니다. 우리가 꼭꼭 씹어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신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 시작입니다. 모든 안전과 모든 평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주사 하나님 나라 향한 마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